입니다. 우리 11월 또 마지막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있는 말씀, 오늘은 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교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세우려고 하시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관련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 우리 암송 구절로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18절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이런 말씀 또 암송 잘 나오는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성경 암송 구절,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중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과 관련해서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하면은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용어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교회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의문시 되지만, 의아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말씀을 아예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적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또 의도가 있으셨겠죠.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이제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이제 고통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13절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저 갈릴리 이제 북쪽 지방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북쪽에 있는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혹시 여기 인자라는 말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인자, 사람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 인자가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81번, 81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81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냐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또 이 단어는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말을 썼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이 인자는 시대의 마지막에 나타날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권위를 받았고요, 영광을 입으셔서 어떤 통치권, 그런 어떤 왕권, 그런 큰 통치권이 부여되는 그런 인물인데,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 이것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인자다, 인자가 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그 인자를 생각을 하시고 표현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이 당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권위와 권세와 그런 통치권을 받으시는 어떤 천상의 존재, 그렇죠? 존재를 가리켜서 인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이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써도 되는데 왜 인자라는 말을 썼지? 과거 구약과 연결시키고 또 하나님과 당신을 서로 연결시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인자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여러 가지 답변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미 죽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제 나중에 죽게 되죠. 죽었죠.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과거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한 명을 뽑으라면은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 구약의 인물이죠. 근데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죠? 하늘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구약의 또 이사야와 함께 가장 많은 그런 분량을 기록한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도 만만치 않은 선지자죠. 선지자들 중에, 인물 중에 예레미야 빠질 수가 없는데 그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질게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을 때 적어도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서로 연결시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께 권세 있는 가르침,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보통 사람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들어보고 보고 경험해 보니까 그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죠? 특별한 존재인데 그 과거에 구약에 아니면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라 불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의 반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때로는 선지자들이 그래도 특별한 능력을 행하거든요. 엘리야 한번 보세요. 능력을 행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특별한 말씀과 특별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적어도 그런 선지자라는 생각은 가졌어요. 그러나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이해, 인식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대답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한 가지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나의 제자라고, 그리고 내가 세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적어도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옆에 계속 있었잖아요.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능력과 그리고 남들이 배우지 못한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배웠어요.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대답이 나올 거라는 우린 충분한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답변하죠?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다른 답이 나왔죠. 앞에 나왔던 14절에 나왔던 적어도 사람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부정확한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또 다른 대답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뭐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이 말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와,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이런 축복을 하죠?
답을 맞춘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정확한 답을 말한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죠. 선지자는 아니다. 분명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 구약에 나오는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려요. 그것이 헬라어로 오게 되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신약 성경 당시는 그리스어가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로 쓰였고, 구약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인데 철자는 똑같아요. 그냥 히브리어라고 말할게요. 히브리어예요. 하지만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죠. 누가 기름 부음 받죠? 여러분이 혹시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왕 즉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죠. 아들 쫙 있었어요. 그저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신 걸 알고 나서 사무엘이 뭘 붓죠? 머리에 기름을 붓죠.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해요. 선지자가 또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는 극히 드물어요. 하지만 제사장도 기름을 붓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극히 드물게 표현되어 있지만 선지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그런 직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직분 세 가지, 구약의 직분 세 가지라고 한다면 왕, 제사장, 선지자거든요. 이들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 불리는 것, 그리스도, 또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 이 말은 무엇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왕의 일이며 제사장의 일이며 또 선지자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면 예수님의 그 삼중직 세 가지 일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뭐예요? 왕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직이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렇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전달하시는 선지자와 같은 그 일을 하시는, 전달하시는 분,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가 입으로 내뱉은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야, 가만히 보니까 너가 가진 그 지식, 베드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들었어도 공부했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가 가진 지력을 가지고 나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지력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영역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알려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 하나님 혹시 믿어요? 예. 하나님 알아요? 예, 그럼요. 적어도 우리 성경을 또 읽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경 분반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배우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는 분,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렇죠? 창조주 되십니다. 적어도 이런 건 알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이 구속주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들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알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몰라?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이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전도했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줘도 왜 몰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능력이 그 순간 함께하지 않으면 부모님이든 친구든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주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나와 함께 내 말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걸 이해시켜 주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순간 함께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말할 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뭐 해달라고요? 이해시켜 주십시오. 알 수 있도록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로 기도할 수 없다면 눈 뜨고 속으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그 찰나의 그 순간적인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쳐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하신 분들의 경우는 다르죠. 1살, 2살 때는 몰라도 그래, 너가 어리니까 모를 수 있어. 5살, 그래, 네가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 모를 수는 있어. 그런데 7살, 8살이 되었어요. 한글을 하나씩 읽어갈 수 있고, 또 성경을 또 듣고 배울 수도 있고 스스로 읽을 수도 있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점점 지혜가 자라잖아요. 지적 능력이 높아지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가 똑같아야 되죠.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하고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가 똑같아야 되죠. 근데 수준이 달라요? 엄청 달라요. 초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그런 수준의 교과서와 6학년에 그 배우는 그 수준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6학년 교과서를 들이밀고 자, 공부하자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명할 자신 있나요? 어려울걸요? 힘듭니다. 어쩌면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학습 능력이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죠. 중학교는 어때요? 1학년 다르고 2학년 다르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르잖아요.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에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지를 딱 들이밀면서 자, 풀어보세요라고 요청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아무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풀어낼 능력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3이 되었을 땐 다르다는 거예요. 한 해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은 조금씩 높아져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이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이해하는 정도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정도가 같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적 능력이, 이해력이 더 높아진다고요. 높아진 만큼, 그렇죠?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모를 수 있어요.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다르고 고등학교 3학년 다르게끔 고백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친구들의 경우요, 새롭게 친구 따라 갓 교회 온 친구들에게 그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와 똑같은지 알아요? 알기는 알아도 지금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세상은 몰라줘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많이 알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아는 자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렇죠. 뭘 알 수 있어요? 아는 것이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해요? 위대한 탄생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위대한 탄생, 그러니까 위대한 탄생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볼까요? 11장 27절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여기 중요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해하셨어요? 여기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17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다, 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근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무엇을 말해주냐면,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소원해서, 예수님이 원해서 계시를 준 자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준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르고, 또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일치성을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1장 15절 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게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탄생이 얼마나 신비로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이야,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도 열심히 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너무나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건 세상 방식이죠. 그러니까 잘난 사람만 뽑잖아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그 잘남이 드러나기 훨씬 이전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응애로 하면서 그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뱃속에서 나오기도 이전에 뱃속에 있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보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볼까요? 자, 구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도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을 갖고 있어요. 볼까요? 1장 5절에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언제요? 모태에 짓기 전에. 아까 사도 바울은 뱃속에 있을 때예요, 적어도. 근데 예레미야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레미야예요, 모태에 짓기 전에. 모태라는 말은 뭐예요?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기도 이전이에요. 뱃속에 아직 착상이 되지 않았어요. 임신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를 뭐 했다는 거예요? 너를 알았고.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할 때, 특정한 사람을 선택할 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선택했다. 내가 너를 이방의 그런 사도로 널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뱃속에 있기도 이전에 너를 알았고. 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신비로워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특별한 어떤 거룩한 일을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언제요? 뱃속에 있기도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예레미야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뱃속에 임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뭐라는 거예요? 구별했대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태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소원, 그 원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집약이 돼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말하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사도는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가고, 그렇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분명한 한 가지, 우리를 부르신 데는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18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사명이에요? 18절 보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17절에 시몬이라고 말했어요. 이름은 시몬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은 새롭게 줘요. 자,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원래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과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런 헬라인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원래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무슨 이름이냐면 베드로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거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반석과 베드로가 같은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내가 베드로 너의 위에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위에? 베드로 위에. 근데 잘 보세요. 베드로 위에라고 해서 베드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제자들 대표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도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 그런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항상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베드로, 시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이 나오는 그 구절들 항상 보게 되면 항상 제자들 맨 앞에는 베드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에베소서 2장 20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게 단순히 베드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 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들이죠. 자, 이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사도들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그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지만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들 위에 세워졌다, 이거죠,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 16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교회 이야기는 그냥 베드로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그 위,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돼요. 교회의 어떤 중심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베드로, 더 나아가서 사도들 그 위에 내가 세우겠다, 이 말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까요? 무엇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유대 회당밖에 없어요. 특정한 어떤 공동체 무리를 만드시겠다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베드로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럼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이제 20장 이하의 사명이 주어지죠.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2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10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곳곳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가 터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터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의 터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고요. 그런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베드로.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사도들. 더 나아가서 누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없잖아요. 그 사명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 사도들의 그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그 뜻을,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위에 교회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죠.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죠. 무슨 사명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내 교회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가진 사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알았어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셔요. 우리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싶은 그 교회를 우리가 그 뜻을 받아서 세워야죠. 제가 아직 힘이 없는데요. 중학생이라 고등학생이라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이르렀을 때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실래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늘 생각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18절 위에 뭐가 있어요? 17절이 있잖아요. 17절 위에 몇 절이 있어요? 16절과 15절과 14절과 13절이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답을 맞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뭐요? 복음 위에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령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이후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4장 13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리니, 그 밑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무지한 상태, 장성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일에 공통으로 같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뭘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표현됐죠? 사람들일 수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 속임수의 왕이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온갖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쏟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다 속임수와 유혹은 사탄에게 해당되는 용어들이에요. 온갖 교훈이죠. 교훈의 풍조가 뭐예요? 유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거짓되고 다른 그와 같은 복음 가르침들 말아요. 거기에 밀려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진,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지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지요. 나눔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 이와 같은 모든 용어는 다 사탄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잘할지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워져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질 수 있어요. 그 첫 단계가 뭘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적은 지식, 우리가 키는 컸는데 고3이 6살, 7살, 8살이 배우는 그 정도의 지식 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 키에 맞게끔, 그 나이에 맞게끔, 그 지적 능력에 맞는 그와 같은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말고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자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말세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적그리스도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제 많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3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기 힘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을 자꾸 주입을 해요. 그 다른 생각들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교회를 막 세우려고 해요. 바른 지식으로, 참된 진리로.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속삭임과 그런 것들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흔들어 놓고 분리시키고 나누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고 같은 것을, 같은 정도의 그런 것을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세우기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리다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여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세우기에 힘쓸 수 있지? 우리 세순교회에 만족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목표를 가지고 더 많은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가 되셔서 다른 참된 교회들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되다, 복 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하도록 온갖 속임수와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나, 그런 세상의 유혹과 그런 흔듦 속에서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기둥 같은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뜻을 받들어 교회 세우기에 힘쓰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